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오후 말씀은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 성숙과 성공. 앞에 글자는 똑같은데 뒷글자가 다르죠. 성숙과 성공. 두 마리 토끼.
자,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이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개역개정은. 근데 이것은 성숙과 성공의 공존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주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성숙과 성공의 공존이 가능한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이 형통하다 하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숙 혹은 정신적 성숙. 성숙하면 약간 좀 성스럽죠? 그죠? 영적인 것 같이 성숙은 영적인 단어고 주제예요. 성공은 약간 세속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죠? 뉘앙스가 성공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저는 어떤 음모론과 팩트 사이에, 음모론과 이 현실 사이 어디엔가서 오고 간다 그랬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음모론적 이야기와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팩트 사이 어디에선가 오고 가는, 어디에선가 내가 오고 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풍성한 삶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 어떤 감, 그때 내가 그것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뉴스로 나올 때 이미 모두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 투자하고 뉴스에 사서 그냥 물려서 망하는, 돈만 그냥 녹아나는, 잔고가 녹아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모든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성공하는 투자자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역시 이 성숙에 대한 갈망하고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인은 그 사이 어디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성숙, 오직 영적인 것만, 내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가시적인 영역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숙과 성숙에 대한 갈망과 성공에 대한 그 갈망, 그 사이 어디엔가에서 있어야 한다 하는, 이걸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 양다리 걸친다고 해야 될까? 하여간 이 균형, 이게 있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숙함을 추구하는 것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니까. 너희 혼이 잘된 같이, 아멘. 너희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와, 두 마리 토끼 아닙니까?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의 핵심 목표가 뭐냐? 저는 그리스도 의식화라고 생각해요. Christ consciousness.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화, 그리스도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스도 의식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 보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언뜻 들으면 주님께서 아직 내 마음에 안 계시니까 계시게 계속 해야 된다. 주님이 바깥에 계시고 끌어당겨야 된다. 그런 표현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더 이제 이해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음, 의인 되었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도 주님이 임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뜻이죠.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거리가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먼 간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간격이 벌어진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리스도화된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야 한다. 마음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거죠. 아멘. 네. 내 마음을 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찾고 갈망하고 그래서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될 텐데, 어제도 문득 물을 마시면서 뒷글에도 썼습니다마는 내가 물을 마시면서 감사를 안 하고 있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는데 이 감사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마시고, 갈증 나니까 시원하다 하면서 마시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냥 내가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항상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물을 마시는 이 행위 속에서도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죠. 밥을 먹을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사역할 때에도 주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이들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결정을 했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 말이 정직한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 대별한다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빙산으로 말하자면 바다 표면, 그 해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과 바닷속에 잠겨있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그런데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더 크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의식적으로 5만 가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5% 이하예요 사실. 95%는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보세요. 다음에는 엑셀이야. 속도를 더 늘리려면 발을 더 떼야 돼, 눌러야 돼, 기타 등등. 운전하는 행위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죠? 단지 숙달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이 작동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는 일은
극히 적은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이 95%, 무의식적 생각이 95% 이상이란 말이에요. 의식할 수 있는 것은 5%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무의식을 그냥 무의식을 방치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9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생각들,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을 그냥 다 버려둔 채 평생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만 사용할 게 아니라 무의식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식만으로는 성숙,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작심, 3일 그러잖아요. 왜? 무의식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항상 나는 잠이 부족해라고 하는 이 무의식적 생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지, 부지런히 뭘 해야지, 작심해도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여지껏 가져왔던 무의식적인 그 잠재된 생각과 감정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중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비유를 합니다마는 빙산이 이렇게 바다에 떠 있을 때 바람이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빙산이 바람을 맞아서 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마땅한데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반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빙산이. 왜 그러죠? 요 바다 해수면 아래쪽에서 해류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더 큰 면적이 바다의 흐름을 따라서 밀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10분의 1을 민다고 해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작심을 해요. 나 저렇게 살리라. 근데 이 무식 안에서 영향받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린다. 반대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무의식도 함께 의식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작심, 이 결심, 이 결단,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내 마음의 현실이 되고 내 삶의 행위의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의식까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처방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와 같은 내 힘을,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 안에까지, 나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마지막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성령 할 겁니다. 성령 할 겁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반드시 선택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나의 도움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의 도움, 내가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성공된 인생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 전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잡다한 욕망들, 괴로움들, 상처들, 쓴뿌리, 미움, 원한, 두려움, 불안들, 이 무식에 우리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쓸어 담아놨거든요. 마음에서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무식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괴로운 것도 무식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의식선상에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무식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무식의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 생각 쓰레기, 아이디어 쓰레기. 다
타인의 수많은 이야기들 전부 내 무의식 안에 다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쓸어 담은 수많은 생각,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성숙함을 방해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성공하는 인생도 방해해요. 그래서 무의식과 협조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잘 되도록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혼이 형통해져야 된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잘 되지 않으면, 마음에서 형통이 나타나지 않으면 삶에서 형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방해하는 부분들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긍정적인 것들도 내 무의식 안에 있고요. 그것들이 무의식 안에서 나타나요. 필요한 지식들, 지혜들, 뭐 꼭 필요한 정보, 아이디어들 전부 무의식 안에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의식과 협조하는 법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시인들도 많이 알고 문학가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천재들 있죠, 천재들.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여러 장르의 리더들 보면 이 무의식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터득한 거죠. 그래서 실례,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이 재봉틀을 발명한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손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천을 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기계적으로 쉽게 빠르게 다량으로 제작해낼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재봉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 그분이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동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지는 기계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연구하던 그 책상 앞에서 깜빡 이제 존 거 아니에요. 깜빡 졸았는데, 이렇게 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잔다, 존다는 건 뭐냐면 의식이 눈을 감는 거고 무의식이 눈을 뜨는 거거든요. 의식이 눈을 감고 무의식이 전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잠 잘 때 뭐 아이디어가 오잖아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깜빡 자는데 꿈인지 뭔지 갑자기 뭐가 하나 확 지나갔어요. 그 뭐냐, 자신이 어느 이 외딴 지역에 떨어졌는데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막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자기를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솥단지 안에다 펄펄 물을 삶아 먹기 위해서 장작불을 떼고 있는 솥단지 안으로 자기를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토인들이 이제 막 창을 들고 이제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우가 차차 우가 차차 우가 이렇게 이걸 들면서 들었다 놨다, 우가 차차 우가 차차 우. 누가 한번 시켜보자. 엘리웃 집사님 한번 해봐. 앉아서 해봐, 앉아서. 그건 고릴라 소리고, 우가. 김인식 집사님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은데. 예, 한번 해보시죠. 벌써 일어나잖아, 벌써. 하여간 자팍사전이야, 저분은.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침팬치 같네, 거기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토인들이 우가 차차 우가 하는데 그 창 끝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서 햇빛이 그 구멍으로 쫙 이렇게 비쳐드는 거예요. 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잡아 먹히게 생겼으니까 이제 꿈속에 긴장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것도 딱 깼는데 딱 남는 게, 창 끝에 구멍이 뚫렸어? 거기에 딱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그전에는 재봉틀을 이렇게 자동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다 만들었는데 바늘에 실을 이렇게 꿰었는데
바늘 뒤편에다 껴서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지. 이게 원인이고. 바늘 끝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실을 넣으면 이게 되겠구나. 거기에 탁 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재봉틀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아스 하우. 머리 복잡하지 않아요? 청소 좀 해야 돼. 머리 청소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의식으로 무의식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네, 저분은. 대단하십니다. 머리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면서 천재형으로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무의식의 영역에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삶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 타인의 삶도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 정보들, 지혜들이 다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똑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훨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이 잠자는 거인을 재워둔 채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낭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무의식이라는 기능을 인간 속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왜 잠이라는 기능을 주셨을까? 왜 꿈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의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는 상태만으로는 내 인생이 창조적인 인생보다 큰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만드셔서 그 무의식의 수많은 지식들, 정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버무려져서 내 현실 속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내 무의식이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또 딴 분도 물어볼까? 그 생각날려나 모르겠네. 하지 마라. 어떻게 그걸 알아? 옷공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사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 딴 것도 많이 발명했나요? 그분이? 몰라. 근데 어떻게 재봉틀을 그 기억하고 있지? 누구 또 빠른 사람 빨리 찾아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또 저. 믿습니다. 엘리아스 뭐라고? 엘리아스 하우. 엘리아스 하우. 어떻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쓰레기들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에 흩어진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로 조립해서 떠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해결책인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것보다도 뭐예요? 성령님을 찾을 때 우리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선은 방언으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시면 돼요. 성숙과 성공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숙도 이루면서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성숙하면 돼.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잠재력도 꽃피우기를 원해. 잠재력을 꽃피워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 그래 너도 복되어지고 주변도 복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가 뭔가 어제 밤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단어로 뭐라고 나를 규정할 수 있을까? 나의 걸어온 길들, 내가 품은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럼 뭘로 표현할까? 근데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초월. 저는 초월을 향해서 막 달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초월하여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 본능 안에서 초월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영적인 얘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지극히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점심 먹는데 그 남자들이 한 사람도 비타민 C를 꺼내놓고 먹질 않는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비타민C를 그래 안 먹어. 밥 먹을 때 비타민C를 좀 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 서울대 해부학 박사 이황재 박사 유명하잖아요. 그분 딴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유튜브 그런 거 보면 이 논리적으로 의학자가 사람에서 가장 잘하는 그 의사가 그걸 권하잖아. 비타민 C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든 동물들은 곤충에서부터 움직이는 포유류까지 다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낸대요. 인류학자들은 인간도 옛날에는 만들어냈는데 그게 퇴화됐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건데 어쨌든 인간만 비타민 C를 스스로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서 위산과 섞여지면서 활성산소가 나와요. 활성산소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선을 아주 미량으로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선을 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이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도 공격하고 혈관에 손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온몸의 세포가 빨리 노화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병이 되게 하고 하는 것이 그 활성산소인데 그 비타민 C가 들어가면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고 해요.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 이황재 박사의 말. 이황재 박사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 C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좀 먹어서 활성산소, 자기를 죽이는 활성산소를 좀 제거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자들이 6명인가 같은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왜 비타민 C 안 먹냐고 짜증이 나더라고. 갑자기.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갑자기 밥 먹다가 딱 멈췄어요. 또 조명주 집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왜 안 먹어? 아니, 밥을 먹다가 한참 먹다가 먹으려고요. 왜냐하면 자기만 들고 있으니까 자기만 먹기가 좀 뭐했던 거겠지. 조명철 집사님? 네. 미안해서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미안해서? 인간성이 아직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 여자분들 성경 집사님 남편 왜 호주머니에 비타민 C가 없어? 뭐라고? 지금 줬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비싼 약을 사가지고 비싼 영양제 사가지고 밥 안 먹을 때 드시면요 오히려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 뭔가를 먹을 때 같이 먹으셔야 돼. 네. 저도 놓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놓치면 아내가 또 갖다 줘요. 우리 집사람이 잊어버리면 내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놓고. 근데 하도 우리 성도들이 안 가지고 다니니까 같이 밥 먹을 때 우리만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내놔야 돼 또. 비타민 C를 여러분이 사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방 떨어져. 왜? 성도들하고 같이 먹을 때가 많은데 아무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조린 간사님 외에는 우리 식구 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 내가 별 본 사람이 없어.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나오잖아.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목사가 영적인 얘기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얘기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것도 삶의 육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받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낭비해요? 유 장로님 비타민 C 드시고 계시나요? 네. 오늘 드셨나요 점심 때? 역시 저런 분을 뭐라 한다고? 장로님. 네. 먹는 것도 장로님. 네, 좋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정 장로님 드셨습니까? 최호 장로님 드셨습니까? 와, 역시 자 시작. 역시 장로님. 네, 그렇습니다. 한영숙 권사님 드셨어? 안 드셨어? 오늘 점심 때? 그럼 그 옆에 있는 김수남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챙겨야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더 이상 이익을 못하겠네. 거기까지. 하여간 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제가 몇 가지 건강을 위해서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고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중에 건강에 관한 것들 많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옛날에 최재욱 집사 물건 팔았는데 접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응?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지? 어싱 한다 그러죠? 땅에다 지구에다 발을 디디는 거. 그게 흙에 발을 딛거나 손으로 흙을 만질 때 몸 안에 쌓인 정전기가 빠져나가거든요. 피리침이 공중에 서 있으면 저 하늘에 있는 그 쌓인 정전기 있잖아요. 거기에 쭉 딸려와서 싹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벼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몸 안에도 정전기가 있으면 벼락처럼 세포를 때리고 어디를 때린다는 거야. 누적될 때. 여러분 정전기 많을 때 어때요? 찾아봐도 팍 이렇게 튀기도 하고 누가 손이 맞닥뜨는데 팍 튀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다 몸 안의 정전기거든요. 옷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피가 흐를 때 혈관 벽에 부딪히면서 정전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전기들이 누적됐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세포를 공격하면 그게 이상세포가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틈 나는 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나무 잎사귀 있죠. 초록 잎사귀. 그걸 만지시면 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기계가 있어. 기계가 이제 키면 이게 내 몸에 정전기가 빠져나가면 파란불, 초록색 불이 켜지고 안 통하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그런 기계가 있어요. 점검하는 기계. 최 주사님 줘가지고 내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전기를 빠져나가게 하려면 얼싱이라고 하는 그런 저런 제품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셔가지고 그냥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만지시면 돼. 그 딱딱한 콜탈 있는 나무 껍질 만지면 안 통합니다. 초록빛 있는 잎사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지면 쭉 빠져나가. 그래서 옛날부터 좀 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김도 메고 오고 뭐 이렇게 농작물 만지고 하면 농작물도 유익이지만 사람도 유익인 거예요. 그게 몸 안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한번 하세요. 화분에 있는 거 만지면 소용없습니다.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심긴 나무 잎사귀를 만진다든지.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 잠깐 이제 차 타고 같이 가다가 딱 멈추면 전부 다 가가지고 괜히 올리브 나무 잎사귀 만져 전부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았어요. 또 안 하고 있으면 째려보지. 그럼 얼른 딱 만지고 풀 잡초도 만지고 이렇게. 그게 자기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의사가 100세 가까운 의사분이 쓰셨는데 그 의사분이 모든 병의 원인은 몸속 정전기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다지 두껍지 않은 책인데 한번 사서 보시면 내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납득이 되게 돼 있어. 한번 납득이 되는 건 해보는 거지. 정말의 장조림은 최재욱 집사가 파는 그 얼싱 그 구리 선들이 깔린 거 맨발 벗고 이렇게 사무실에 서서 책 읽고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 저분은 뭔가 옳다 그러면 꾸준히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비타민C도 그때 석유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비타민C 드시고 체질식 가르쳐주던 또 체질 꾸준히 나는 이미 깬 지 오래입니다. 남의 살이 맛있어가지고 고기도 뭐가 막 잠만 요즘 막 먹는데 저분은 꾸준합니다. 여전히 무 잘 안 드시고요. 그냥 배추만 갈아서 드시고 대단해요. 꾸준히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안경도 안 쓰시잖아. 저 연세 안경을 안 쓰시잖아. 안경 쓰신 거 보셨어요? 지금도 성경 깨알 같은 성경을 다 읽으시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몸 약하면 기도 안 됩니다. 감기 걸리고 막 열나는데 기도 잘 됩니까? 안 돼요. 다 이어져 있거든요. 영혼육이라는 것이 각각의 기능이지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뭐냐면 나 초월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이런 세월을 가면 이런 나이 되면 이렇게 뭐 허리 구부러지고 이렇게 늙어가더라. 그런 것들을 나는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건 그런 말에 내게 인간에게 걸려진 리미트를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제 차도요. 교차 스타렉스를 탈 때는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몇 년간. 짐도 싣고 하니까 여러 타니까 그 차를 이제 운전하기도 하는데 타면 이게 100km, 110km에 딱 걸려 있다. 락이 걸려 있다고요. 한계 설정이 돼 있다고. 110km 이상 못 달림 딱 걸어져 있기 때문에 엑셀 아무리 밟고 기름 막 쏟아 부어도요 못 달립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정도 달리면 답답해 미칩니다. 그거. 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 스타리아를 이제 스타렉스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도 잘 안 잡히고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짐 싣고 허드렛일을 하는데 쓰고 사람 이렇게 태워 나르고 하는 것은 스타리아가 필요해서 스타리아 샀는데 스타리아 9인승이 리미트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한 없음이 난 좋아요. 제한 없음이 좋아요. 여러분은 제한 걸린 게 좋아요? 80이 되면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꼬부라지고 이쪽 저쪽 아프고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죄송해요. 저는 그 한계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계실 때 그거 아주 싫어요. 병원 신방하는 거 아주 싫어요. 솔직히. 아파해서 들어놓여 있는 모습 막 링겔 꽂고 있고 막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힘들어요. 제 마음이. 장례식 진짜 힘들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장례식을 치르지 한 분도 없기를 나는 그래서 기도해요. 정말.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별것도 이게 맞다. 이게 논리가 맞다. 그럼 해보는 거야. 이것도 해보는 거고 지금. 자기 생체 주파수 높이는 거.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쫙 올리면요. 실제 생체 주파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의사가 실험도 했습니다. 생체 주파수가 높아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기능도 회복이 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온 것도 경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보세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사람들 길게 살았잖아요. 아담 아니구나. 다 죄를 졌으나. 죄를 졌어도 초기의 사람들은 어때요? 900살도 살고 600살 보통 600은 어린애들이고 900살은 살아요. 뭐 제대로 살았다 뭐 그거 아니에요. 무드셀라 969세 뭐 이런 거.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이 됐다면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이런 것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죠. 왜 성경 안에만 있어야 돼?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왜 성경 안에만 있어야 돼? 왜 장님이 눈 뜨는 게 왜 성경 안에만 있어야 돼?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거 다 찔러보는 거야. 좋은 것은 다 찔러보는 거야. 초월을 경험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월하라는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초월하는 길들을 자꾸 찾자 이 말이에요. 우리 함께. 부모가 가난했고 나도 가난한 상태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흙수저 이상을 못 살 거야.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보험사에 형통한다면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험사에 성공하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번 시즌에서 제가 권했던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성공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법 많이 투자한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돼?
그래서 부자가 될 걸 기대하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게 너무 기대가 돼 이러더라고. 말이 이쁘지 않아. 그렇게 말을 지가 부자 된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 재정이 막 늘어도 교회가 부자가 되는 생각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절대 나 모르게 나 모르게 사팔사팔 하고 있지 말라. 리플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에 빨간 게 하나 떠요. 그 뭐라고 하나 떴어. 그건요 언제 뒤질지 모르는 코인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메이저급 있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기술적으로도 가치 있고 그 지지를 빵빵, 그 세력들이 빵빵하게 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 블랙락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빵빵 밀고 있는 그런 그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듣보잡 같은 그런 거에다가 그게 올라가네, 막 올라가네. 그러고선 또 리플 팔아가지고 고리 또 집어넣고, 그건 조금 있다가 툭 이렇게 가능했으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골짜기로 처박힐 겁니다. 그건 낚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리플 안 올라가고 있지 답답하지. 요거 빨리 팔아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 올라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옆에다 다는 거, 비트코인 옆에다가 그런 걸 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 또 혹해가지고 또 금세 팔아가지고 거기 올랐다고, 또 꼬꾸라지면 또 떨어질 때 또 놀래가지고 또 팔고,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원래 그 종목은 또 올라갔고, 올라갈 때 또 다시 기어 올라타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오늘도 어떤 집에서 좀 팔았다는 거예요. 한 4분의 1을 팔았대. 그래서 뭔 일로 팔았어? 그렇지. 왜 말도 안 상의 좀 하고 하지. 남의 돈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의논이라도 하지. 왜 그랬어? 집을 옮겨야 되는 집이 돈이 부족해서. 아니 그거 계산 안 하고 했었어. 좀 속이 상하더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때가 가까운데 그게 지금.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빌리지 그랬어. 차라리 빌려서 그 이사 비용 되지. 그럼 굳이 그걸 손댔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 갑자기 옆으로 샜어요. 너무 심하게 샜습니다. 지금 짧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네, 답은 뭐다? 해결책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언어는 한국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언어는, 생각의 언어는 한국말이에요. 기도도 한국말 기도하는 거죠. 혼의 기도예요. 이건 내 마음이 기도하는 거라고. 내 마음이 내 혀를 빌어서 기도하는 게 한국말 기도예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영의 기도라고. 영이 혼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영에서 그냥 혀로 그냥 곧바로 나오는 언어가 방언이라고.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의 언어인데 무슨 영의 언어냐? 나의 영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 계시는 성령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영과 무의식이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밝힐 수 없을 거예요. 내 의식보다도 내 무의식이 내 영의 기능과 더 가까울 겁니다. 내 무의식이 영의 속성과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모든 지식,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 무의식은 내가 겪은, 내가 들은, 내가 경험한 모든 정보들,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내 무의식은. 그런 점에서 내 영은 내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내 영은 다 알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내 삶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역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도가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 대대로 어떤 악한 영에게 이렇게 계속 대물림해서 눌림받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에? 우울증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온다든지 암이 대를 이어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 사람 속에 자신 속에 있는 그 속 사정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고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성령이 또 기도하시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방언을 가면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속 사정을 아뢰는 부분이 있고 또 방언을 자세히 또 들어보면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겠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면도 있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 속에 있는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치료하시는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음절로 방언이 나올 때 그때는 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 그 단음절로 나오는 방언 중에 치료하는 방언이 많아요. 예? 랄랄랄라 나오기도 하고 차차차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또또또 무전치기도 하고 또또또또또또또또또진노진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야야야 이렇게 나올 때 전 야야야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야야야야 할 때가 많아요. 그 야야야가 뭐냐면 그 단음절로 하는 방언인데 그때는 미숙한 방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미숙한 방언이 아니에요. 야야야야 이 단음절 나올 때는 강력하게 뭔가를 밀어내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강력한 고집스러운 것들, 이 고집스러운 영들 또 이렇게 고질적인 중독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서 제거할 때 야야야야 하는 단음절의 방언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일종의 축사 방언이죠. 그리고 이제 방언을 이제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할 때는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꾸준히 말함으로써 여러분 내면 무의식을 치료하고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사는데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1시간만 해보세요. 여기 앉아서 방언을 1시간만 해보시라고. 그러면 거의 종일 아니면 한 주일 내내 계속 주님 의식,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계속 의식이 돼.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방언 1시간 했는데 그때로부터 며칠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없는 은사예요. 구약에는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병고침, 예언, 능력 다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없는 신약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더 좋은 복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은사, 그게 방언이라고. 그만큼 사람의 내면을 치료해주고 쓰레기를 정리해주고 나쁜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진흙더미에서 연꽃이 피어나게 만들고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듯이 내 속에 수많은 상처들, 괴로움들, 억압당하는 것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나쁜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다 바꿔주는 역할을 방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해결책이다 생각하고 방언으로 내면을 정화하는 일을 좀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리미트를 자신 안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남이 걸어놓은 리미트도 있어요. 네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너도 네 애비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 아버지도 술꾼 되더니
지도 중독자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탁 박히게 만드는 거. 거기에 자기를 제한해서 그 이상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자로 살게 만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온도도 이렇게 에어컨도 설정하잖아요. 24도 설정해 놓으면 24도 안에서 계속 24도로 조성이 되도록 만들잖아. 25도, 26도, 30도 절대 못 가요. 그 이하도 갈 수 없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것도 무의식 안에서 여러분 내면의 그 마음의 그 무의식의 뼈다구 안에 서민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요, 절대 서민의 삶 이상을 못 살아요.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와도요, 그건 내 거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은. 그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내 안에 걸어놓은 내 한계 설정이 나를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도층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무의식에 장착이 돼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절대 서민으로 떨어지진 않아. 이상스럽게 서민으로 살지 않아. 그러나 부자로서 삶도 못 살아요. 24도에 걸어놓으면 24도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니까. 24도에서 계속 머무는 그 공기 안에서 머물리도록 만들어 버리듯이 이 마음 무의식 안에 뭘 설치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게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쪼들려서 근근히 사는 사람들은 그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식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인정받겠지. 하지만 이상스럽게 그 이상의 삶을 못 사는 거야.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한 거야, 그게.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야. 육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게 육신이라 그랬죠. 내 안에 가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으면 절대 그 이상의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세상 말도 있잖아요. 부자 의식을 가지라고. 근데 막연해, 그게 부자 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의식에 이 가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그 이상의 부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뭘까? 그래서 방언으로 해결하라. 해결책은 방언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소리내어 말하기. 이미 많이 여러분 말씀, 소리내어 말하기. 자기 인생의 목표를 원하는 삶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도 말을 하고. 그냥 동사 안 붙여도 돼. 부요한 삶, 부요한 삶. 내가 하고자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못한 일이 없음. 뭐 그런 말도 좋아요. 부자라는 게 뭔데? 돈이 많아야만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돈 때문에 못하는 거. 그게 가난한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돈과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부자인 거지. 재벌처럼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부자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지는 거. 그게 부유한 삶이죠. 저는 그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의식을 좀 부요의식이 무의식 안에 세팅이 되려면 소리내어 말하는 걸 하셔야 돼요. 성경 구조를 다 선택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광섭이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신 내게 들려주는 거야. 자꾸. 광섭아, 사랑하는 광섭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거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 무의식에 세팅하는 거야. 그게 가난 의식을 뽑아내고 부요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암에 걸릴지 몰라. 그런 거 뽑아내는 거예요. 강건하거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내 무의식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소리내어 말하기. 이걸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 소리내어 읍조리다. 묵상, 하가입니다. 또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필사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 우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그 잠언을 썼어요. 잠언.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잠언을 썼어요. 아마 대학생 때만이 아니라 학생 때부터 잠언을 계속해서 쓰도록. 예. 물론 이제 엄마도 같이 하고 잠언을 계속.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쓰는 거. 자기 목표를 쓰는 것은 종이에다 쓴다고 하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에 쓰는 것은 우주에 기록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 우주의 일부분에다 쓰는 거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쓰면 우주에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앞마당 쓰지만 우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주의 일부분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큰 생각, 큰 능력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 목표를 쓰는 거예요. 목표를 쓰는 거.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가 어떤 사람은 10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개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버킷리스트 써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은 싹 지워나가는 거지. 이루어진 건 지워나가는 거야. 근데 일단 쓰면 책 제목도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쓰면 이루어진다. 하여간 전문가를 돼야 돼. 목사가 뭐 다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쓰면 이룬다. 한번 읽어보세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야. 여러분의 영적 성장도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야.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쓰는 거야. 글로. 예언의 은사 이렇게 쓰는 거야. 병고침의 은사 이렇게 쓰는 거야. 암을 낫게 함 이런 거 쓰는 거야. 쓰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그게 무식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심상화입니다. 심상화. 시각화죠. 시각화. 이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심는 거예요. 반복된 상상을 통해서 무식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루어진 미래로 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미래에서 나를 보는 것. 그게 심상화예요. 그게 상상, 그게 시각화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상상하는 게 항상 그거니까. 내 내면이 내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기회를 잡고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뭔가 발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뭔가 찾아내는 기회도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손으로 쓰기, 그 다음에 소리내어 말함. 요 세 가지와 함께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숙도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삶도,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삶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손으로 쓰는 것도 아주 결정적입니다.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십시오. 나 어디 여행하고 싶다. 쓰십시오. 또 좋은 지역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그 영상 좀 캡처해가지고 좀 붙여놓으십시오. 핸드폰에 넣어놓으시고 자주 보세요. 거기 가서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거 보세요. 나폴리 거기 딱 앉아가지고 커피. 칠성급 호텔에 딱 가서 있는 것도 한번 보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 애들 처음에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자꾸 얘기해서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라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내 마음에 그리는 거였죠. 그때는 돈이 사실은 지금에 비하면 너무 없을 때죠. 너무 없을 때이긴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이 주어지면 좀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 모았다가 좀 이렇게 한 2, 30만 원이라 모았다가 한 번씩 호텔에 가서 뷔페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5만 원씩 하고 뭐 7만 원씩 하고 막 비싼데 그래도 갔어요. 너희들은 이런 데서 먹고 사는 군번이야.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야곱이 양떼가 새끼 뵐 때 물가에서 알록달록한 나뭇가지와 함께 이렇게 바라봤듯이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잘못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좀 빗나간 인생이 되지 않은 것 참 감사해요. 뭐 나쁜 짓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대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오래전부터 그런 걸 봤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또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수학이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걸 자꾸 보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로 먼저 가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미래로 가서 그것을 먼저 맛보기 때문에 내 현실, 나의 이 현실이 그 현실로 이동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세요. 방언으로 청소하시고, 상상과 소리내어 말함과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시 새기라고. 성공 소프트웨어를 깔라고. 절대 여러분 무시간에 깔린 그 생각 프레임 이상을 절대 못 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나요? 입력된, 설정된 그 프로그램 이상을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 거기에 깔린 프로그램 외에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안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급진, 좀 더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아야 되는 거죠. 삭제하고 그다음 다시 까는 거예요. 방언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전달됐는지 그냥 자, 여러분 운명을 바꾸십시오. 운명을 바꾸십시오. 팔자를 바꾸라 그럴까? 팔자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할 일을 대신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대한 걸 그렇게 항상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질문이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시나요? 몇 번 봤거든요, 그분들이. 레바논에 가가지고 레바논을 떠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레바논에 다시 오실 수 없을 겁니다. 레바논은 이제 당분간 닫힙니다. 레바논이 불탈 겁니다. 그랬거든요. 레바논 가서 그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기독교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신학교, 교회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레바논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탈레반이 아니고 헤즈볼라한테 정권을 맥혀가지고 완전히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큰 대형 집회를 하겠다고 같이 간 그분이 의논하고 저한테 옆에서 이제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랬어요.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말했어요. 목사님, 레바논 접으십시오. 그랬어요. 레바논은 이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불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레바논에 이 경기 때문에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의 폭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레바논 그 공항 있잖아요. 주 공항에 폐 타이어들 쌓아가지고요. 불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딱 일주일 만에. 요르단에서 그걸 봤어요. 뉴스로. 그분이 깜짝 놀라죠. 어디 또 모로코 갔을 때 사우디가 열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으니까 묻는 거죠. 근데 저도 질문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럴까? 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 대한민국이 반석위의 세계 중심 국가로서 살아갈 그날을 보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었는데
또 어느 나라 가면 어느 나라 가기 전에도 그런 거 보여주시고 말하게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열방을 향해서도 뭐 예언적 기름 부음을 하나님 부어주신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아직 답은 못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자꾸 그 방향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나라를 블레싱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자꾸 의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 가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 당신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항상 내 뼛속에 내 무식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기 저 엘리우 집사님도 그때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저분을 처음 어디 카페에서 만났어요. 교회 밑에서 조그만 학고방 같은 카페에서 혼자서 이렇게 손님도 없는데 계속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 주인하고 나하고 혼자 좀 젊은 청년하고 이렇게 청년이 아니었지. 하여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팔꿈치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는 틀림없죠. 내가 아픈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주변에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팔꿈치 한쪽 팔이 어느 쪽 팔이 이렇게 아프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파서 잘 못 움직인다. 그리고 그날부로 그게 없어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고 뭔가 목에 무슨 또 병이 생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상태였던 모양인데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데 그걸 듣고 와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집에서 누워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그게 싹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3년 만인가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빠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저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내 무식 안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깐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반응할 수도 있고 그게 안 깔리는 사람 뭐가 말씀을 하나님 주셔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쟁이라니까. 별명 자체가 말씀이잖아. 말쟁이세요.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깔려 있는 사람은 그냥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반응을 하지만 그 의식이 없으면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안에 내 무식 안에 이렇게 나는 어떤 존재로서 이런 반응을 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깐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두 마리 토끼, 영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성숙, 그리고 인생에서 물질적인 성공도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어디에 나온다? 요한 3서 2절에 나온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개역성경으로.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보험사에 잘되고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숙과 성공 두 주제를 다 취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속한 언어로 저들이 알아듣도록 더 깊이 묵상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확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안부터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과 그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 두 가지를 다 취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성도들,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한쪽 손만 들지 말고 두 손을 듭시다. 두 마리 토끼
성숙과 성공, 이 두 마리를 나는 다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다 이루리라.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영으로 기도합니다. 샤라바라디아라바소 베르벨라디아라 카르마소로발라디아라바스 에르베 던노로스바살라디아라바스 오로로로 케타레드메샬라다리아스. 여러분이 10분 20분만 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 가면서 주님의 임재의식이 느껴질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로바라 파파카리마쇼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리아라바 테리오 소나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르다디오르도모샬로 카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비아르도모샬로 카리아 소마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라라라라라 키아라바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비아르도모차르도모샬로 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브라티오르도모샬로 카리안스 이사로 덴노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로바라티 토로코 소로몰라티아라바스 이마라디아라바 토로도모살로티아라바스 오로카티아라바 산노로티아라바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은서 엄마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은서 엄마.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서를 보여주세요. 근데 은서가 이리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서 얼굴 보면서 합시다. 은서가 앞으로 나오지 말고. 예. 은서가 그 옛날 그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데 치마는 빨간 붉은색 예쁜 치마를 한복을 입고 있고 위에는 색깔이 이제 미색처럼 보이는데 머리도 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널뛰기를. 근데 느낌이 뭐냐면 얘가 굉장히 이렇게 높이 점핑할 수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 그다음 붉은색은 열정을 말하는데 하체는요, 아래쪽 옷은 그 사람의 행동, 움직임을 말해요. 위는 이론, 생각, 아이디어 쪽을 말해요. 비전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널뛰기가 좋긴 좋은데 저렇게 계속 널뛰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 그런 느낌. 쟤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서 뛰면 높이 뛰기 때문에 담 바깥에도 다 보고 내려오고 저 멀리 들판도 보고 내려오는데 뭔가 이렇게 가두리처럼 가두리 양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말은 부정적인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얘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가두리처럼 제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속에 리미트가 걸려 있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얘는 좀 풀어놔서 뭘 어떻게 좀 지금 그런 그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학년인가 그렇죠? 4학년인데 좀 얘는 조금 이렇게 넓은 영역에 조금 더 넓다고 하는 영역을 한번 찾아서 움직여보고 많은 좀 이렇게 경험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렇게 열정이 있고 그리고 움직임에 이렇게 기민한 아이인데 오히려 위쪽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걸 보니까 비전 제시가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막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널뛰기 한 자리에서 널뛰기만 할 아이는 아닌데 싶은 마음이 첫 번째. 네? 한 자리에서 널뛰기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아이인데 부모가 뭐 유능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 아이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언젠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길이 열리한다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곳에서 달릴 수 있는 그냥 제자리 뛰기만 높이만 뛰는 게 아니라 넓은 영역으로 수평으로도 넓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 플랫폼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사의 앞길에 수평의 넓은 영역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라바티오르도 샬로 바라티아라바스 에르발라디오르 코르나마 샬로 카리아스 임바르도 벨라 소르발라디아라 카르노마스 이샬로 카르다 발라 사르발라티아라바스 로드로티아라바시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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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릿 마잔노트 링그라센도로 티아라바스 올로사 파르 카르도모 샬로 카리아스 논도로 티알바르도모시 동엽이 동엽이 안 왔나? 아까 있는 것 같던데 동엽이 여기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지요 라바라코데라마쇼 로바라티오르골로 샬로카리안스 이스라디아르바 산노로간소로벨라디아라스 이슈라디아르곤소로디알바란노마나스 이스람덴드루트베르카루 언더러스 파살라이 인크라이살라이전드루스 파살라티아 아라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bat 오라타타타타카시아라bat 오라바틴다라디아라발라사라발라티아 요샤라라라라바타타타타 내면을 청화시키세요. 무식을 청소하세요. 영으로 청소하십시오. 로가르두벨라드리오 도마나카리아바라스 요라다파카리아 도로마사르발라디아라바스 올라디아라바라카리나마쇼로티아라바스 이사로데리오 도노노마샬로카리아스 하라라라라라라라라 틴토메레시알라티아 남성들도 방언하며 기도하십시오. 레베레 두메레 두바라디아라바사라발라티아 아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타레아토 루샤라라라티아라바사라벨라디아라바스 라타라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바 올로사라발라티아라바시아라바티아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사람 끊어주고 있습니다. 러베레티오로 계속 방언하십시오. 라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마소로발라티아 오로로보턴노로디아라바사라발라티아 론도로티아라바사라발라티아라바스 루카르도메셜란다라티아라바스 미사로데리안도로스 파살라디엔도로스 이샬로타르노마샬로카리안스 이샬로카리온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미라비리아토레게리도마탈리아 파라미살라포 이파르바텐노로카 선도로티아라바스 이사론다리온토로디메네카리안다라시아라발라티 오로로로바타타타카시아라bat 알랄랄라바탄타타카시아바 오레스페셜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다바카시아라바티아라바스 로드리아 스페셜라이덴도로스 파살라티아 아람바티아로 노모샬로가리아 소마레티베레스 로바르도벨라 가라티오르다 마샬로가리안도로스 파살라티 아로마티아르 노모샬로 타르스 파살라티아라바 오라라라라라라라 바타타카시아 도라티타 마카리타 마샬라타 타라카시아 오라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바스 오로토토토 마카틴다라시아라바텔로테 유샤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바스 이라라라라바타타타카